2017년 9월 3일 주일 예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7절에서 25절 말씀으로 교회 안에 있는 금송아지를 불태우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7절에서 25절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들음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네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이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성경은 광야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전한 말씀을 기록한 사도행전 7장에서 모세와 함께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광야 교회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은 신약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이 광야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아니면 신약 교회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광야 교회가 신약 교회의 모형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형이라는 것은 실물 대신에 실물과 똑같이 만들어진 형상을 말합니다. 있기는 있는데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모형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한 번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교회 시대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오신 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모든 기간을 신약 교회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신약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신약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 그냥 교회 시대라고 말하지만은 광야 교회와 구분하기 위해서 신약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광야 교회는 이 신약 교회에서 일어날 일들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형으로 보여주신 일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우리들이 처해 있는 영적 환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만 가지고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눈만으로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구약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광야 교회와 관련되어 기록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에 있었을 때 일들, 구름 아래에 있었던 일, 바다 가운데로 지났던 일,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던 일, 만나라는 신령한 음식을 먹었던 일, 단단하고 큰 바위를 뚫고 나오는 신령한 물을 마셨던 일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들의 정확한 예표와 모형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하다는 말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된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일하심으로 은혜를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옳은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치 않으시고 광야에서 멸망시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문제는 그냥 기뻐만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6절 말씀에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거울이 된다는 말은 우리의 본이 된다는 말입니다.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면 똑같이 멸망을 당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간음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광야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을 우리들에 대한 경고로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경계, 누데시아는 훈계와 경고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광야 교회 시대에 일어났던 똑같은 일들이 신약 교회 시대에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진리를 확고하게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머무른 날수는 40일 낮밤이었습니다. 신명기 9장 9절에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40일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부패하여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스스로 부패하여 저지른 산 아래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셨습니다. 신명기 9장 11절에 40주야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어 만든 것은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 생각을 했는지, 금송아지는 무엇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인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아론은 오늘날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또 어떤 면에서 오늘날 교회에 거울이 둔다고 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간 기다리다가 기다림을 참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40일 지나서 내려온 것을 감안할 때 우상을 만든 시점은 40일보다 적은 날이었고,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 금을 녹여 붓고 또 칼로 새긴 시간들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 날수는 넉넉 잡아야 불과 20-30일쯤 되었을 듯 싶습니다. 이렇게 모세를 기다리던 백성들은 아론에게 자기들을 위한 신을 만들라고 요구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서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들이 내세운 이유는 자신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니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자신들을 위하여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모세가 못 내려올 것 같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고린도 전서 10장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만나를 먹고 신비로운 이적을 체험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부패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신은 힘과 풍요를 상징하는 애굽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받은 아론은 금고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금고리를 녹이고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어떻게 금송아지가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냅니까?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자기들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보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마귀에게 미혹되면 진실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아멘. 아론의 소행은 또 어떻습니까? 5절 말씀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냐 하니 6절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론은 금송아지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다는 제단을 말하는 것인데 오직 하나님 앞에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우상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아론이 앞장서서 금송아지 우상을 여호와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론 마음대로 다음 날을 여호와의 절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금송아지가 여호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 마음대로 여호와의 절기라고 정한 그 이튿날에 미쳐 날뛰는 광란의 제사가 드려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어 명하시기를 다른 신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형상에 불과합니다. 우상은 금쪼가리, 돌쪼가리, 나무 쪼가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게 우상의 실체입니다. 아멘. 우상은 무능한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교회의 표식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 또한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십자가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상입니다. 오직 능력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아멘. 어떠한 형상도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런 말 때문에 사람 손으로 만든 십자가가 귀한 것처럼 오해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형상을 자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또 에베소 2장 6절에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 아멘. 손으로 만든 십자가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만들어진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한다면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 형상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아멘. 목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다니면서 그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차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다니면서 그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스도는 나무 십자가 형상에서 나오시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시며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가 큰 의미가 있지만 잘못하면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45장 20절에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 나무 막대기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에게 섬기며 범죄한 때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받은 직후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론과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여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계명의 돌판을 들고 내려오던 중에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진중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세의 종으로 함께 있던 여호수아가 아마 백성들이 싸우는 소리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진에 가까이 이르러서 송아지 우상 앞에서 춤추는 것을 보고 모세가 들고 있던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던진 두 개의 돌판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신 십계명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반역의 현장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던져진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상징적인 일을 통해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범죄의 현장에 십계명을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를 마시겠습니다. 깨진 돌판은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져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깨짐으로써 금송아지가 불살라져 가루가 되어 물에 뿌려졌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져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회개하는 자마다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어 마귀를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고 아론과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세의 말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21절 말씀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네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뇨. 모세는 백성들이 큰 죄에 빠지게 한 책임이 아론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론은 변명을 하며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립니다. 22절 말씀에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런 일들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 교회에 있었던 일이 우리들의 거울이 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거울이 된다고 했던 그 예표대로 똑같은 범죄가 신약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그 시대의 제사장이었고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아론은 신약 교회 시대 교회 지도자의 모형입니다. 아론은 오늘날 교회의 목사의 모형인 것입니다. 아론의 말은 모세 당신이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 알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변명을 합니다. 23절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지금 아론이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백성들이 가져온 금을 불 속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지요. 사단을 분별하지 못한 아론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짐승과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사단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론으로부터 발생했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타락한 교인은 자기들만 위한 신을 찾고 자기들을 위한 인본주의적이고 기복적인 송아지 만몬 신을 섬기다가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타락하게 되는 원인이 영적으로 무지한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문제의 원인이 아론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이미 네가 어떻게 했기에 백성들이 중죄에 빠졌느냐고 말했고 모세는 다시 반복해서 책임이 아론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25절 말씀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방자하다는 말은 풀어놓다, 내버려 두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교회 목사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아무렇게나 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이므로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백성들이 제멋대로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아론 목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로 말미암아 원수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 이런 일은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 그대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교회도 찾기 어렵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교회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깨뜨린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실행시키면 사단이 심판을 받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을 심판하시기 위해 선포하신 계명을 지키며 행하지 않는 교회의 목적들은 교회 안에 금송아지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이며 아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때만이 성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했지만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진리의 성령뿐입니다. 아멘. 그들이 자기들을 인도할 신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돌아온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시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뿐입니다. 아멘. 우리가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눔이요, 아멘. 하나님의 큰 축복과 상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금송아지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마귀의 죄를 드러내 심판하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상과 이론들입니다. 심판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과 구원의 복음 외에 내 안에 있는 다른 사상과 이론인 금송아지를 불태우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집행하여 마귀를 심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